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뉴욕에 있거나 뉴저지에 있는 사람이 타주로 갈 때에 특별히 비행기 타고 다른 주로 갈 때는 그 폼을 써내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다 하는 걸, 타주로 갑니다라는 거를 다 알려줘야 되고, 알리지 않고 그냥 떠나면 2,000불 벌금이 있죠. 그 다음에 네. 갔다 와서 또 그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다시 2,000불 또 벌금을 가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코로나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지금 트럼프 밑에 있던 사람이 코로나가 가짜라고 얘기를 해서 그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 밑에 있어서 가장 그 메디컬의 핵심적인 사람 닥터 파우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예, 사람이 디렉터인데 그동안 2개월 동안 트럼프가 전혀 그 사람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 예. 사람 발표하려고 그러면 발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이 얘기했던 모든 메디컬에 대한 것들이 가짜라고 이제 그 화이트하우스 화면이 끊어지네요. 예, 그 아이고,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파장시킨다고 그렇구나. 그렇게 되고 있네요. 아, 아니, 제가 인터넷 상황이 안 좋은 거다 끊어지네. 끊어져. 아, 인터넷. 목사님이 잘 안 되시네. 예. 저희 아, 할 트럼프 밑에 있던 사람, 그 박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끊어져가지고. 닥터 파우치라고 하는 분이 디렉터인데요. 예, 그게 CDC라고 해서 모든 그 미국 전역에 그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감염의 모든 거를 총책임하는 닥터 예, 파우치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 지난 2월 달부터 몇 개월 동안을 그 사람이 계속 그 메디컬 그 바이러스의 상황들을 보고해 왔는데, 예. 최근 2개월 동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의 리포트를 전혀 듣지도 않고 또 보고하지 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사람이 모든 리포트를 전혀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만나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하는 모든 메디컬 리포트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니까 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모든 미국 사람들은 닥터 파우치의 신뢰도를 더 많이 해요. 70%는 그 사람 얘기가 맞다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은 26%밖에 트러스트를 안 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는 트럼프 레벨이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화이트하우스의 트럼프 정부예요. 아, 대통령이 코로나는 거의 가짜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심어주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데, 예, 쉽지 않다, 그죠? 좋습니다. 오늘 제가 저기, 예, 마태복음 25장 그 뒷부분 할 차례죠. 예, 31절부터입니까? 오늘. 네, 예, 31절부터입니다. 예. 중간에 조금씩 끊어질 수 있는데요. 이 인터넷 연결 상태가 조금 불량해서 그때마다 다시 한번 저한테 못 들으신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31절부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이게 31절 그쪽에 보시면은 그 앞에 이제 보면은 있는 자는 29절에 보면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지난번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국은 있는 자는 점점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계속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두 세계가 너무너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못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 빛이 뭐냐? 결국은 빛은 은혜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은 46절에 가면은 영생이죠. 영생은 어느 세대의 생명이잖아요. 영생이라는 뜻이 그 생명이 뭐냐면 곧 빛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영원한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영원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 의인들은 영원한 은혜 속에 들어가 살고, 그 다음에 염소들은 영원한 벌이 뭐겠어요? 벌은 결국은 뭐냐면 율법 속에 산다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은 심판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재판하고 심판하는데, 그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그럴 때 그것도 우리 속에 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 속에 인자가 오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과 염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양은 연약한 쪽입니다. 연약한 쪽. 염소는 강한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눈이 밝아요? 염소. 염소가 눈이 밝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무리를 모아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는 이유가 있거든요. 양만 놔두면은 양들은 깨어러 가지고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눈을 못 보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염소를 같이 키우면은 염소가 막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양들이 막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운동도 되고 또 염소들은 눈이 밝아서 자꾸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양은 따라가는데 염소는 앞서가요. 자기 눈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염소는 자기 눈을 믿고 살아가잖아. 자기 눈이 밝기 때문에 자기 믿고 살아가고,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염소가 훨씬 더 똑똑하죠. 훨씬 똑똑하고 양은 미숙죠. 근데 성경은 어느 쪽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냐면은 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다. 결국은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사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느냐,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사느냐 세상에 사느냐, 이게 이제 갈라지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은 양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염소는 자기의 눈을 믿고 눈이 밝다라는 것은 똑똑하다는 거죠. 자기가 눈으로 보고 위험한지 안한지 좋은지 나쁜지 자기가 다 판단하고 살아가고 앞서간단 말이죠. 염소는 앞서가는 거예요.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절대 앞서갈 수가 없어요. 뒤쳐져 간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소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죠? 네. 근데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 목자를 의지하지 않잖아요. 목자가 별 필요 없어요. 염소는 자기 혼자 그냥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한 부부가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간증한 남자분은 한의사예요. 한의사. 굉장히 똑똑해요. 머리가 너무 똑똑한 사람인데 뭐 고등학교 때도 거의 뭐 1등, 국대 1등을 그래서 이제 서울대 농대를 갔다가 농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동국대 한의대 한의사가 돼가지고 한의사가 된 다음에도 너무너무 유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도 거의 한 20년, 30년을 들어도 자기가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복음을 듣는데 자기 방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속에서 지식으로는 들어오는데 자기 속에 깊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나는 똑똑하다. 여기서 못 벗어나.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가 옳다. 이 세상에서 다 내한테 배워야 돼. 내가 너무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다 내 밑에 와라. 이 정도로 이제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내와의 관계가 지옥 같습니다. 아내가 이 남자가 너무너무 이제 아내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서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이 열심히 벌고 그게 당신 혼자 버는 거냐? 내가 집에서 받쳐주니까 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10년, 20년 지나고 말씀을 들어도 한 걸음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못 살았냐면 염소로 산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다. 당신보다도 내가 더 옳다.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남편이 전화 오면 전화를 다 씹어. 교회도 나오고 복음도 열심히 듣고 너무너무 똑똑한데 두 사람 관계는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남편은 집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싫은 거야. 집에 들어가기. 아내는 남편의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라는 그 이제 알람이 아파트 사는 거 그런데 알람이 딱 울리면 소름 끼치기 싫더래요. 그렇게 살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게 됐냐면, 예, 끊어지다 보면, 지혜롭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참 사람이고, 능력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거짓 사람이다. 이게 이제 세상의 논리잖아. 그 세상이 그 속에 가득히 있으니까 너무너무 똑똑한데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일은 잘 되는데 관계가 안 돼. 그래가 막 너무너무 지옥처럼 살다가 이번에 이제 주변에서 예, 이 사람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복음을 20년, 30년 들었던 복음인데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져가지고 이 남자가 한의사인데 자기 자신이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지옥 같으니까 뭘 알게 되냐면 자기 머리가 돌머리라고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게 똑똑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똑똑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걸 잘 받아들이고 수 있는 그게 진짜 똑똑함인데 그게 진짜 지혜인데 예. 자기는 공부를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뭔가 지식을 잘 깨닫고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지혜롭다,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세상적인 지혜에 자기 자신이 썩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너무 지옥이 되니까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이 되니까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게 돼. 그게 딱 보인 거예요. 아, 내 머리가 서울대 갈 수 있는 머리가 아니고 돌대가리구나. 돌대가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돌밭이라. 돌밭.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밭의 비유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은 옥토란 말이죠. 밖에서 말씀이 올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사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제 이제 감정할 때 자기 머리는 돌대가리 그 사람 이야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돌대가리인 거예요. 다 쳐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돌대가리라는 사실, 자기가 정말 돌대가리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마음이 이제 저절로 낮아져요. 저절로. 자기가 억지로 자기 마음을 비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지옥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돌대가리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 자기 마음을 지극히 겸손하게 만들게 된 이유라는. 내가 겸손해야지. 이러니까 겸손해 주시는 사람은 없거든. 부부 관계가 너무 힘들거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야, 내가 진짜, 어리석은 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한의사로서 그렇게 유명했는데 자기 사람을 딱 오픈해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야, 내가 진짜 돌머리구나. 진짜 어리석은 자구나. 그걸 이제 막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그게 뭐죠? 양이라는 거죠. 양. 자기가 양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절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절대 듣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이게 한 달 반 안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자기한테 샌드위치 도시락을 사준 거예요. 근데 한의원에 가서 이제 샌드위치 도시락을 까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 샌드위치 도시락을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샌드위치 도시락이 아니고 아내의 마음이 담긴 도시락이구나를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샌드위치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펑펑 울었대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참 사람이 된 거죠. 거듭난 거죠. 거듭났다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눈이 어두운 자인가 알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고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가를 알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이렇게 샌드위치 도시락을 사준 그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다. 그 전에 아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주고, 그러니까 한의사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내가 정말 좋은 옷을 사주고 뭘 해줘도 전혀 사랑으로 안 느껴져. 왜냐면 마음이 너무 높으니까.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뭘 해줘도 만족이 안 되고 뭘 해줘도 사랑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뭐예요? 문둥병자라 하라. 어제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였다고 보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면 문둥병자 특징이 감각이 없다. 아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주변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전혀 못 느끼는 무감각 상태. 왜냐하면 본인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자기가 잘난 결과로 받는 거니까 당연한 거지.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라고 전혀 안 느껴지는 문득병자로 살았다.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히 지옥이 되면서 자기 잘난 것이 다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딱 보는 순간에 감각이 완전히 역설이잖아. 자기가 정말로 머리는 똑똑한데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돌머리라는 거 알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 죽은 자라. 죽은. 근데 내가 죽은 자이구나 딱 알고 나니까 모든 감각이 다 살아. 그러니까 아내의 말 하나, 아내가 해주는 행동 하나가 다 감사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아내의 옳고 그름이 안 보이기 시작. 그냥 아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내가 다
사랑스러워. 갑자기.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 같은 인간에게 살아주는 것 자체가 은혜라.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지니까 아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야,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려 가지고 자기가 낮아지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인 거죠, 야곱. 그래서 이제 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아내가 바로, 이제 자기에게는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 왜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잘난 것, 교만,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다. 아내가 아니고는 자기의 교만을 깨뜨릴 사람이 없다. 자기의 똑똑한 거, 자기 잘난 거, 자기가 막 서울대 가고 동국대 한의대 가고 또 자기가 막 유명해지고 뭐 병도 너무너무 잘 낫게 하니까 힘도 너무너무 잘 넣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잘난 사람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사산 끙끙 잔소리하는 아내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의 잘난 것을 완벽하게 드러내 가지고 완벽하게 파쇄해 준 그 아내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저 아내가 아니면은 나의 이 교만을 깨뜨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아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의 교만을 깨뜨려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저 아내가 아니면 내가 거듭날 수 없었는데, 내가 내 교만을 절대로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저 아내 때문에 자기의 교만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의 은인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그리고 부부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깨뜨려주는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 뭐 문제는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이제 한 달 반 전만 해도 말이 너무너무 안 통한 아내였어. 완전히 철벽 같은 둘이 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지금 한 달 반 동안에 둘이 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둘이 말이 너무너무 잘 통하고 말이 너무너무 많아져 가지고 정말 부부 관계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 어제 나눔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간증을 하고 서로 나눔을 하고 서로 이렇게 허깅을 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남편 한의사를 만났었거든요. 한의원에서. 그때는 좀 뻣뻣했어요. 뻣뻣하고 좀 이렇게 잘난 척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는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호깅도 하고 이랬는데 완전히 뭐 얼마나 부드러워졌죠. 뭐. 사람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하고 막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고 막 얼굴이 막 정말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 얼굴이 달라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어제 그러면서 어제 밥을 쌌거든요, 두 분이. 그리고 어제 붕어찜을 먹었어요, 앞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본인이 한의사로서 대접한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가 쏘고 싶어서 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너무너무 행복해진 그 부부를 어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어제 서로들 감정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뭐냐면 나는 철저하게 어리석습니다. 나는 정말 눈이 어두운 자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양이죠. 염소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 지혜를 믿고 늘 앞서가고 잘 나가는 쪽이 그리고
이 염소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예수님 자신. 그 예수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이 깜깜한 어둠으로 사셨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 판단은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신 분이야. 빛이신 아버지를 의존하고 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 눈이 어두운 예수. 그래서 빛이신 아버지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으로 사셨던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과 연합이 된다. 정확하게 연합. 이분과 연합하는 건 너무너무 쉽단 말이야. 내가 눈이 어두우면 연합이 되니. 내가 어리석으면 연합이 되니. 그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결국은 양과 양끼리 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든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양과 염소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자, 44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죠? 자,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네? 은혜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죠.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자, 이 복도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하늘의 복을 말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양들은 뭘 받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뭐냐면 양들의 나라입니다. 양들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에도 가보면은요, 어린 양이 나오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은 어린 양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양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3편도 양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그 양들에게 주어지느냐, 천국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기 보면은 이들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했고 옷을 입고 입혔고 돌아보고 또 와서 봤다.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했다는 거잖아. 행위죠, 행위.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행위 심판으로 해석하는 데가 많아요. 행위 심판.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이 있다. 이렇게 행위 심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씩 끊어지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늘 찾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이런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가. 그런데 그 행위 심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다. 이게 중요해.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에 영접했고 어느 때에 옷을 입혔고 어느 때에 가서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들은 고백이 뭐예요?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분들의 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너희들이 했다라고 말하고 의인들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이게 뭐예요? 주님 쪽에서는 너희들이 다 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조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염소들은 어때요? 염소들은 44절에 보면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동냥치 않습니까? 우리는 다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주님은 45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나가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꼭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본문 해석할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나와요. 중요한 것. 40절에도 이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하고 연결시켜요. 자신이 어떤 분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결국 누구냐면 주님의 형제란 형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전에 간증을 했잖아요. 그 한의사 했는데 그분한테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아내. 아니. 왜냐면 자기가 진짜 혼자였잖아. 자기가 한의사고 유명하고 그죠? 능력도 있고 서울대 나오고 이랬잖아요. 서울대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극히 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극히 큰 자니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네. 아내한테 한 건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무시한 것밖에 없죠. 본인이 지극히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근데 본인이 내가 정말 돌대가리구나. 내가 정말 문둥병자구나. 이렇게 알아주니까 어때요? 작은 자인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정말 나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아니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모르고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아내를 주님으로 대접하고 했죠. 갑자기 한 달 반 동안 결혼 생활 20년, 30년, 20년 넘게 30년을 한 부부가 갑자기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주님께 다 한 거죠. 주님께. 근데 이분이 주님께 지극히 작은 자인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리셨고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구나를 알았을 때 지극히 작은 자구나 알았을 때 저절로 이제 자기 속에서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아내를 사랑해야지 이럴 때는 안 됐는데 내가 아내를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를 딱 깨달아 순간에 내가 어떤 아내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냥 보여본다. 그게 눈이 밝아진다. 저절로 보인단 말이야. 내가 그 위치에 가면 저절로 다 보인다. 그 위치에 안 가면 절대 안 보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의 자리에 딱 가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보이고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불평으로 나온다. 자기 자신이 의인들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니까요. 뭐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해주신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변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한의사가 처음에 살 때는 자기가 한 것이 많죠. 돈도 많이 벌어왔잖아요. 유명하고 능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내가 해주는 것이 하나도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소경인 거죠. 하나님과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인 거죠. 하나도. 그게 소경이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완전히 가장 나쁜 모든 사람 가운데도 부부 관계가 가장 나쁜 그렇게 유명한데 한의사고 다른 사람 병은 그렇게 잘 고치는데 뭐예요? 떡번은 자기 부부 관계 하나는 손도 못 대는 어리석은 다. 다른 사람이 뭐 허리도 낫게 하고 다른 사람이 뭐 온갖 병은 다 고치는데 너무너무 유명한데 부부 관계 하나는 정말 마이너스 10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것이 관계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지옥이 됩니다. 이번에도 한국에도 박원순 시장이 자살했잖아요. 박원순 시장도 물어보나 마나 부부 관계가 안 됐다. 왜 안 좋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너무 잘났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너무 의롭고 본인이 너무너무 능력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내하고 관계 맺을 때 어때요?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의 위치에서 아내를 보니까 어때요? 내가 저런 거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나쁘면 어때요? 잠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잠자리가 안 되면 어때요? 정력이 차니까 다른 사람이 자꾸 이성으로 오고 자기 정력이 차니까 이게 해소가 안 되죠. 유혹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내가 예측을 해보면 박원순 시장 같은 사람이 성욕을 풀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성욕을 풀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면 자기 얼굴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근데 자기 정욕을 풀 수 있는 데가 있겠습니까? 뭐 사창가를 가겠어요. 뭐 방석집을 가겠어요. 갔다 그러면 박원순 씨 사창가 갔다, 박원순 씨 방석집 갔다 다 알려지니까 풀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욕이 계속 차겠죠. 아무리 성이 군자라도 성적인 욕구가 차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비서한테 손이 가게 되고 유혹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한테도 그냥 다음 세대는 자기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더 어렵다. 부부 관계 어려우면 밖에서 다 사고치게 돼. 왜? 이거 등록은 참을 수 없거든요. 이게 식욕과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민주당 계통의 사람들은 다 뭐로 넘어지느냐? 성적인 부분을 다 넘어집니다. 왜 성적인 부분 넘어지느냐? 민주당 사람들은 다 잘났거든요. 민주투사거든요. 자기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깨끗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부 관계가 대부분 안 좋아요.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데 부부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누구는 좋으냐? 문재인 대통령은 부부 관계가 좋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겸손하거든요. 대통령이지만 겸손해.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요. 딱 보면 알아요. 안 그래요? 두 분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부부 관계 좋거든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성적인 문제가 잘 안 생긴다. 그런데 계속 안희정 씨도 그랬죠.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능력 있고 잘생겼잖아요. 매번 여자하고 문제 생겼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는 잘났단 말이에요. 잘나면 관계가 안 돼. 자기가 어린 양과 같이 내가 참 어리석은 자고 눈먼 자이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이게 어려운 과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걸 못 깨달아. 그래서 각자 삶 속에 이제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저주가. 가난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부부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뭘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 그래서 그분이 그게 딱 보인 거예요. 한의사 그분이. 내가 염소인 줄 알았더니 양이었구나. 근데 그게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관계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이분이 한 달 반 동안에 사람이 그렇게 좋고요. 그전에는 돈이 좋았는데 돈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은 대충 하고 아내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을 주고받는데 완전히 지금 미쳐있어.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지금. 완전 행복의 절정을 누리고 있어. 그게 뭐죠?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아내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머리라는 거, 자기가 운동경자라는 거 보는 순간에 그냥 아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야기해서 푸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존재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양에서 염소를 옮겨버려요. 자기의 존재가 양이었는데 아내와의 지독한 그 지옥을 통해서 자기가 이 염소였는데 양이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그 아내한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샌드위치를 사주다니 하면서 그 샌드위치 하나 들고 펑펑 울었.
아니, 그 한의사가, 그 돈 많은 한의사가 그 샌드위치 도시락 하나 들고 그냥 감격에 펑펑 운다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 아내가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샌드위치 하나 가지고 그냥 펑펑 우냐고. 예. 그러니까 아무리 해줘도, 아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안 보이던 사람이 아내가 대충 해줘도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눈이 열려가 보여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 자신이 예, 양이냐 양으로 보이냐 염소로 보이냐에 따라서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예. 여기 이제 우포에 있는 박 목사님도 언제 세상이 달라졌느냐? 이 박 목사님도 잘난 분이거든요. 예. 굉장히 자기의 능력을 너무너무 신뢰하고 자기 판단이 너무너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자는 말도 크루즈 배 위에서 크루즈 배 위에서 이혼하자 이 인간아,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 잘난 인간아. 오늘 이혼이다. 크루즈 배 위에서 딱 선포하니까 응?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진짜 응? 진짜 어리석은 인간이구나. 진짜 무능한 자구나. 응? 아내조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정말 양이구나 깨닫는 순간에 아내와의 관계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모임에서도요. 주변 사람들 다 느껴요. 그전에는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은 니는 말만 한다. 니는 말만 하지 삶은 전혀 안 그렇다. 전부 다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말만 하지 행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다 이제 생각했는데 요즘은 목사님 주변 목사님들이 인정한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의견이 자기 옳음이 뭐 없어지고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아주 이제 온유해진 거예요. 그 다른 사람하고 너무너무 이제 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능력인 거예요. 자기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의 것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 것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기 뜻을 버릴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버릴 수 있고, 자기 돈을 버릴 수 있고, 이게 능력이란. 근데 이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면서 이 능력이 생긴다. 이게 하늘의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포에 집을 지어놓고 이거는 내 집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마음대로 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정말 최고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막 제가 볼 때도 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저하고 비교가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깊이 연합이 돼. 자기가 나는 어린 양입니다. 나는 은혜로 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계속 몰려들고 오는 사람마다 깊이 대화가 되고 깊이 연합이 돼요. 너무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참 이게 정말 유효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어제도 뭐 계속 뭐 붕어찜 얻어먹고 아침도 얻어먹고 지금 점심까지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점심까지 먹고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나누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형제를 얻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부모 형제와 보다 더 좋은 부모 형제도 말이 안 통할 수가 있잖아요. 예. 깊이야 말이 안 통하는데 이거는 복음만 해서 깊이 통하는 형제를 얻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은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40절 보시죠. 40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기 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형제.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 어린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자신의 형제라. 아델포스. 예수님의 형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제 관계랍니다.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과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으로서 양으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도 내가 그 내가 어린 양이구나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식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과 똑같이 살게 된답니다. 똑같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잖아요. 지금은 돈 버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한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간증했던 그 한의사분도 누굴 얻었냐면 이제는 돈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술로 사람을 고쳐가지고 돈을 버는 그냥 기술자였답니다. 한의 기술자. 근데 이제는 본인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치료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이제 도인이 된 거죠. 도인이 된 거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몸 고치는 사람 해봤자 뭐 그 한의사 몸을 치료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의사죠.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분이 올 때, 저 이제 마음까지 치료하겠다 싶어서 참 마음이 좀 뿌듯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이제 인용 구절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7절,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2장 11절 요 부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는 그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다 이런 말이 나오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예수님과 연합되는 사람은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자신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고 우리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구나 이렇게 알 때에 예수님과 딱 형제가 된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 측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것은 노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걸 알게 되면 나와 똑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저절로 사랑이 나온다. 저절로 생명이 나온다. 예. 그 저절로 나오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행위는 먹을 것을 주고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옷을 입고 돌아보고 갇힌 걸 할 때 이거는 발생되는 거예요. 행위가 저절로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다. 예, 예를 들면 양이 되면 양의 행동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염소가 되면 염소의 행위가 저절로 나오죠. 그죠? 예, 그 생명에서 그 행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양이구나 이게 알아지면 양의 행위가 저절로 나오고 나는 염소구나 이렇게 알면은 저절로 염소의 행위가 나온다. 그걸 말하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영영한 불이 우리가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하라는 말은 오는 세대의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심판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불이죠. 여기서 오는 세대라는 말은 이 불은 결국은 뭡니까? 연합이 되지 않는 삶. 서로 판단과 정죄가 끝나지 않는 삶. 판단과 정죄가 불이란 말이에요.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여기에 갇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이 바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율법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간증했던 분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짜가리구나 하는 순간에 아내가 해주는 그 샌드위치가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저절로 살아가죠. 저절로 살아죠. 그러니까 불이 끝난 거죠. 불이 꺼진 거죠. 자기 속에서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꺼지니까 뭐죠?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다. 생수의 강이 막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우포예요. 주말마다 오더라고요. 토요일마다 부부가 지금 몇 주째 토요일마다 우포에 놀러 오는 거예요. 여기는 박무사님하고 막 토요일마다 만나가 노는 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지금 몇 명이 막 계속 이게 우포한테 노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사람이 본인의 마음이 막 지극히 낮아지니까 사람에 대한 장벽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기 교만이 다 사라지니까 누구하고도 이제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막 만나죠. 그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여 목마를 때에 마시게 아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된단 말이죠. 지극히 작은 자와 전혀 연합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염소다. 제가 처음에 이분 몇 달 전에 만났는데 한의사인데 느낌이 좀 이렇게 한의사라는 것을 벗고 만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몇 달 전에 만나. 이거 한의사라고 하는 옷을 딱 입고 만나는. 그 나는 한의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 빨가벗어야지 연합이 돼.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딱딱하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한의사로서 나를 경계하시오.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섬겨달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는 연합이 안 된다. 근데 한의사라고 하는 자기는 옷이 저절로 벗어졌다. 왜? 자기가 돌대가리라는 사실. 진짜 똑똑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진짜 똑똑함인데,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똑똑한, 그게 똑똑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돌대가리였다는. 그게 깨달아지니까 어제는 만나니까 이제 한의사라고 하는 옷을 벗고 만나. 내가 벗고 만나니까 나도 목사라는, 우리도 목사라는 옷을 벗고 만나고 거기도 한의사라는 옷을 벗고 만나는 건 뭐예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뭐 잘나고 못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잘나고 못나고가 높고 낮음이 없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천국을 못 누리느냐?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높고 낮음.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낮아진다는 말은 둘이 같아진다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그럴 때 정말 이제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이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뻔히 보이잖아요. 양보다는 자기가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똑똑함을 믿고 사니까 양과 아무리 살아도 양과 연합이 안 돼. 천년을 살아도 연합이 안 돼. 자기는 염소고 쟤들은 양이. 자기는 똑똑하고 쟤들은 어디 있어요. 근데 염소가 깨져가지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게 저주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양으로 변형이 된다. 양이 돼야지 양과 어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양과 어울리는 게 뭐죠? 그게 능력이다. 한의사라고 하는 옷을 벗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나무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이거 입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옷을 입는다. 자기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고 자기의 어떤 팩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죠? 자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 자기 존재를 거부하는 거라. 자기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는 거부하고 자기의 능력을 내세운다는 것은 자기 이렇게 조건을 다하는 거라. 그게 뭐죠?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거라, 사실.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가지는 조건을 다 벗어도 되는 거예요.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고 그걸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걸 다 벗으면 다른 사람도 어때요?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존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6절에 이제 가보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봤죠. 저희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영원한 벌, 또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제 김세현 교수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다.
영원한 벌은 뭐겠죠? 그냥 이제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영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명에 갇혀가지고, 응? 자기 잘난 것을 가지고, 자기 옳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영벌입니다. 이게 뭐죠? 결국은 로마서 말씀으로 치면 버려두심이에요. 버려두심. 그들을 자기의 죄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면 그것이 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 자기 선한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에 박원수 씨 자살하는 것이 뭐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그 서울시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정말 능력이 검증된 사람인데 자기 능력으로 살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자기 깨끗함으로 살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살이다. 자기 깨끗함이 속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자살입니다. 자기의 깨끗함을 믿고 있다가 자기의 더러움이 나타나면 자기의 깨끗함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벌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분도 교회 다녔다 하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근데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니까.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옷에 갇혀 있다. 행위에 옷.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므로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문턱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문턱에서 은혜의 세계, 그 다음에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살했어. 이게 우리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어떤 그 깨끗함이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은혜의 세계를 알면은 조금 전에 그 한의사가 자기의 능력이 다 박살나. 한의사를 열심히 했는데 남은 돈도 없고 아내의 관계도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그 자리에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뭘 봐요? 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인생에서 그 지옥 같았던 그 생활이 또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지옥 같은 그 생활이 없으면 내가 이 천국이 보였겠냐.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있어야지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라는 그 자리가 보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되어지는 눈이 밝아지는 이 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세계가 바로 영생인데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려면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는 어디로 끌고 가요? 다 제단으로 끌고 가죠. 제단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가죽을 벗기고 먼저 죽이잖아요. 아담의 생명을 죽인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던 가죽을 딱 벗깁니다. 내 선한 행위, 능력 그걸 딱 벗겨야지 내가 어떤 존재로 드러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딱 드러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소명할 만한 제물이 된다. 그리고 그 재단에서 죽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그 연기가 어디까지 들어가요? 기도까지 들어갑니다. 그 죄는 죽음까지 들어가요.
재물은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도 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 그 뭐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십자가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능력이 다 벌거벗겨지고, 십자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의존할 것이 없는다구나, 그게 이제 알아지면 그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다 보여집니다. 그걸로 눈이 밝아져서 다 보여진다. 그래서 염소가 양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깨뜨리는 손이 없이 안 됩니다. 어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설명하세요. 우리가 뭐 비우자잖아요. 내 자신을 비웁시다. 내 자신을 못 비운다는 거예요. 자,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자기를 비울 수 있나요? 못 비워요. 자기의 교만 못 비웁니다. 자기의 죄 못 비웁니다. 그릇은 그냥 자기 안에 뭐 담아주는 것을 담을 뿐이에요. 근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려면 주인이 그릇을 비우면 비워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어때요? 환경을 통해서 비우시면 뒤집어 비우시죠. 그 비워주니까 비워지는 거예요.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하나님이 제 삶을 뒤집어가지고 그릇을 뒤집어가지고 비워주시니까 제가 보니까 제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이구나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구나를 보게 될 순간부터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워주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일본의 축복.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의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요. 당연하죠. 뭐. 비우는 것조차도 주님이 비워주셔야만 비워지고, 그죠? 그 비워진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보여지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영접하고 이게 다 저절로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결국은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거잖아. 이게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양과 염소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비유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메타포죠, 비유죠. 그렇다는 말은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요 비유에 딱 맞는 실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간정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 비유에 해당하는 실제의 삶이 있다라. 그 실제의 삶을 경험한 분의 간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실제를 알아야지 이 분석이 된다. 그래서 정말 이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고 이 악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니까 이제 딱 삶을 가지고 딱 보면은 다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집니다. 자, 1시간 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저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고 해가지고 일단은 짧게 할게요. 하시면서 뭐 느끼신 거 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 목사님 오늘 하실 거 있으면 오늘 말씀 중에서 제가 들은 거는 나는 돌대가리구나 하는 그 벌써 멈췄네요. 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예. 나도 돌대가리였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기 성경의 두 인물이 이렇게
요셉이 똑같이 유혹을 당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는데 또 한편 다윗은 바세바를 보면서 그 마음에 그 유혹이 있어서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러한 다윗인데 그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놓고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더 와닿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돌대가리 얘기를 쭉 들었는데요. 저는 그 다윗의 그 예, 순수한 유혹에 그 예, 이기지 못해서 넘어가는 그 유혹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러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철저한 자기를 발견하는 다윗이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면에서는 나는 요셉과 같이 그렇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완벽한 삶으로 갈 수는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요셉의 삶과 예, 다윗의 두 가지의 성경은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 과연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예. 정말 나는 돌대가리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런 나였구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두 분의 그 성경의 캐릭터를 보면서 예. 우리가 어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아, 예. 예. 그 요셉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제가 그 창세기 본문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요.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을 때 도망간 이유가 우리는 요셉의 경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경건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요셉 자신이 어, 도망가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은 요셉 자신이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사람인가. 예. 그걸 이제 알면은 사실은 우리가 도망가게 되죠. 예. 내가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보디발의 아내 아니가 아니까 우리아의 아내 bat세바와 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은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때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죄를 안 지었잖아요. 앞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경우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죄에서 이기고 있다가 심지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전쟁도 다 이기고 가만하게 있을 때에 즉 다윗이 교만했죠.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 우리아의 아내를 봤을 때 넘어간 거죠. 근데 오히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그 연약한 자인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정의 총무까지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은혜로 총무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 여인이 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못 이기겠구나 하고 이제 도망을 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한 것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이고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한 것은 자기의 그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본문이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비결이 뭐냐? 내가 정말로 연약하구나를 알면 요셉 같은 삶이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근데 내가 능력이 있구나 하면은 똑같이 다윗 같은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나의 삶과 조금 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요셉이 나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노예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가정의 총무가 됐는데 내가 그다음에 그 위도 표현을 보면 그래요. 내가 이 주인의 은혜로 총무가 됐는데 이 주인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 유혹을 이기게 한 거지. 그 이제 요셉이 자기의 경건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요새 해석하시면 또 한 가지는요. 예, 그 서울시장이 박원순 예, 서울시장이 그렇게 능력이 있고 삼선이나 되고 하는 그러한 분이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는 거에 참 충격적인 건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나 또 오늘 그 한의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아내와 정말 놀라운 새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변화의 삶으로 되는데 예, 이 아쉬운 것은 서울시장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죽음을 택해서 자살로 가는 그거가 예, 정말 참 우리가 다루는 이 자살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예, 정말 너무 아쉬워요. 그 아무것도 예, 안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갈 수 있는 절대절기의 예,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우리가 후대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 하는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했었거든요, 주일날. 그러니까 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똑같은 그 팔고 배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실체를 보았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배반하는 십자가 앞에 3번이나 부인하는 존재구나, 이를 봤고,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를 판 존재구나를 자기 실체를 봤잖아요. 예. 자기가 정말 그 죄인이구나를 봤잖아요. 예. 근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한 번의 체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자리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니까 베드로는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자기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는 자기는 깨끗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를 팔았다는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양심을 믿으시면 안 돼요. 양심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단이 공격하는 게 양심을 통해서 공격. 그래서 이 성경이 그 두 사람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잘 이렇게 바라보면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지. 베드로가 되느냐, 가룟유다가 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씨는 가룟유다의 길을 갑니다. 또 뭐 똑같죠. 그다음에 노무현 씨도 마찬가지.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노회찬 씨도 그랬고,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이 박원순 씨도 그렇고 다 뭐예요? 가룟유다의 길을 갔다. 자기의 의가 무너질 때 자살했다. 자기의. 근데 우리는 자기의 의가 무너질 때 뭐예요? 천국이 시작된다. 자기의 의가 무너져. 이게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죠. 너무나 완전히 신발이잖아요. 한쪽은 자기 의가 무너질 때 지옥이 시작되고, 한쪽은 그 자기 의가 무너질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쪽은 자기 의가 무너질 때 자살하는데, 한쪽은 자기 의가 무너지면서 천국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그 10년 전에 제 의가 딱 무너질 때 자살의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살의 길이 아니라 이런 은혜의 길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야, 내가 어떻게 이 길로 왔지? 박원순 씨는 저렇게 잘났는데 저렇게 자살했는데 저는 왜 자살 안 했을까요? 박원순 씨보다 못났기 때문에.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길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길로 온 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그 자살할 상황에서 한 사람은 자살하고 한 사람은 은혜의 길로 오고. 아멘입니다. 아멘. 네, 정선희 사모님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네. 아니 저는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오는 세월을 동안에 이렇게 보면은요. 저기 어려운 때도 네. 많았고 무너진 때도 많고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은 다 끊어지네. 그런 것이 하나의 예. 어떤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어려움이 그런 거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그냥 어떤 뭐 이렇게 목사의 부인으로 사모로 있다 해서 뭘 보여주려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있는 대로 내놔도 그것이 나를 어떻게 포장하는 것을 쉽게 던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은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속에서도 해석을 이게 선과 악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나가 잘못된 것을 바로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있는 존재 그대로 내놓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다 뭐 양 같은 요소뿐이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자체가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참 아주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인 거가 엄청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부원 설명하면요. 제가 그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평신도로 있다가 그 교회에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로 부르고 부목사가 되고 했을 때 다 아는 성도들이고 다 서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인데 제가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희 사모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인들로부터. 같은 교회 성도들로 같이 알고 같이 서로 사랑했던 그들이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완전히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주 참 어려운 과정인데 지금은 뭐 양이라 그러고 지금은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니까요. 그런 게 좀 걱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교회를 나왔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다 이렇게 바뀌니까요. 사람들 기대 때문에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의 못남이나 나의 어떤 아까 전에 그 한의사가 아내와 지독하게 싸웠던 일이죠. 그게 다 못난 거죠. 그죠? 뭐라고요? 아내와 지독하게 싸웠던 거. 네. 그러다 보니 아내와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고 했던 그것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알게 한 최고의 보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한의사로서 능력이 있고 잘나고 이것이 자기 인생에서 천국을 만들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아내와 싸웠던 그 못난 것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이 겸손케 만들어주고,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살인하고 그 간음했던 것이
다윗을 정말 겸손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이제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알게 되면 나의 어떤 잘못된 것들, 죄된 습관 이것을 악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도구로 그냥 쓰기 때문에 이것도 버릴 게 없다라. 그렇죠.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것이 버릴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핍박하는 게 있어야지 바울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한 것이 없으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길이 네.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심각한 죄를 짓는 그 사건이 있어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은혜만 의존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우리 박준일 목사님하고 사모님 반응해. 예,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유에는 실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본문 나누기 전날 또 그렇게 실제를 전 목사님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확 와닿는 말씀이었고 또 실제적인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예전에는 이게 종말 설교 그래서 마지막 그 재림 이후에 있을 뭐 그런 쪽으로만 봤던 것들이 요즘은 현재 지금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신 천국을 보게 해주시는 일들이 이제 눈이 달라진 것 같고 또 그런 눈이 달라진 것을 통해서 또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이 행위적인 부분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양의 행위가 나오는 거고 또 염소이기 때문에 염소의 행위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행위만 보면서 이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바꿔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들로 접근했던 것들이 좀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은혜의 복음이 제 속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거든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실제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사모님이 많이 은혜를 그 혜택을 보시죠. 주일에도 안 그래도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아침에 남편 씻고 있는데 막 이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은혜인가. 그 전에도 너무 네.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친구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전제나 그냥 이 사람을 존재로 사랑하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은혜의 복음이 열리니까 어떤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 수혜자가 제일 1번이 저겠죠. 이게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굳은 그러니까 그 딱딱하다 이게 사람이 어떤 물체가 아니어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정서적인 교감 가운데 정말 부드러운 마음과 부드러운 눈빛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사랑하니까 원체 친절하니까 내가 누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배려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되게 실질적으로 저에게 또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흐르니까 주일날 안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너무 사모되는데 막 하나님 얼마나 은혜예요. 막 옛날에는 막 주일에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흐트러지면 안 되고 막 이것도 갖춰야 되고 저것도 갖춰야 되고 이거 실수되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막 아침부터 막 리스트를 막 머릿속에 막 이거 내가 해야 될 일 막 이런 거를 계산했을 텐데
주일 아침에 그렇게 찬양이 나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좀 부족하면 어때요? 지금 이 존재로도 당신이 가장 사랑하신다는데 막 이렇게 이제 자유함이 많이 느껴지면서 오늘 양과 염소의 이 비유 가운데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능력이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작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연합, 형제로서의 정말 그런 형제에 대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되게 그런 평안이나 기쁨이 더 많아지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조금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의외로 저에게는 또 많은 감사가 있어요. 왜냐면 늘 사모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딱 생각한 나의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시간. 그러니까 사모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사모는 아니었지만 어릴 때 중학교 때 사모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을 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 교회를 가면 사모님이 제 눈에 항상 이게 모든 움직임에 타깃인 거죠. 어떻게 하시나 보자. 아, 사모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사모는 저건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내 나름대로 막 판단했던 게 지금 깨달아가면서 그 내가 가진 내 프레임에 나를 가두는 거잖아요, 많이. 근데 이제 성도들로 떨어져 있으면서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 제 자신도 너무 많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되게 평안하고 막 주일 예배가 막 그냥 막 흥얼거려지면서 막 기쁨으로 기다려지는 거죠, 예배가. 예전에는 막 할 일이 리스트로 쫙쫙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를 준비하고 뭐를 세팅해서 성도들이 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아이들은 뭐를 해야 되고 막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허물어진 시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안 그래 목사님 신랑이랑 둘이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러니까 뉴저지까지 전 목사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또 그 중에 어떻게 그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 질문할 때마다 난 심장병이 걸리려고 그랬는데 그 은혜를 또 여기에 또 저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제일 많은 수혜를 입고 있네. 저 하나님 은혜는 참, 참 셈이라고 셀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거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참.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하죠. 어제 박재룡 목사님이 우리 강사모님한테 좋은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한의사 그 아내가 그 한의사한테 샌드위치 보내줬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아주 좋은 사랑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 자신이 형제 자매에게 이제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거 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어린 양고기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양으로 내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먹기 쉽잖아요. 근데 내 자신을 염소로 내놓으면 이게 이제 질겨가지고 못 먹는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어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고기고 이제 빵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내가 먹기 아주 굉장히 작은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먹기 있습니다. 나와 또 연약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사자와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양으로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내가 먹기가 소화하는 게 너무 쉽단 말이야. 자신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는 예수는 내가 먹기 쉽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능력 있는 분으로 오셨다면 내가 먹기가 힘들다. 그게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능력이 없는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먹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내가 능력 있는 존재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소화가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집니다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도 나를 소화하기 쉽잖아. 이게 바로 참 천국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본인이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로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경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을 누린다. 이게 바로 단순히 천국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뭐 기도 한번 해주시죠. 우리 박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은혜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오고 간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 사용하신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려운 시절의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룻기는 오늘 하셔야 되나요? 어때요? 다음 주에 하세요, 목사님. 예, 예. 다음 주에 하시죠. 다음 주에. 예.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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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날 되세요. 네.